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1976년도를 아시는 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뉴스가, 세계적으로 뉴스가 들어오지 않은 시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1976년도가 한편으로는 기억될 수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던 두 사람이 차례차례 세상을 떠난 해였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의 항공사 그리고 영화사까지 소유하면서 무려 2조가 넘는 유산을 남겼던 사람 가운데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는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뉴스가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는 심각한 강박증도 있었고 불안장애로 인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방에서 유숙하면서 우유와 초콜릿만 먹으면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 하워드 휴즈의 마지막 그 사인은 무엇이었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말 중에서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돈은 항상 지금보다 많은 돈이라는 그 유언과 같은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런 하워드 휴즈의 장례식에는 불과 조문객이 10명도 오지 않았다고 하죠. 게다가 석유의 제왕이라 불리던 폴 게티 역시도 휴즈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했고 자녀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건강을 잃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차례차례 술로, 마약으로, 사고로 죽는 것을 본 뒤 이 폴 게티도 쓸쓸히 세상을 떠났는데요. 하워드 휴즈가 1976년 4월 5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목일이죠. 아닌가요? 그리고 이 폴 게티는 1976년 6월 6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에 이렇게 죽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세상을 마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의 일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면 누가 떠오르시는가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빌 게이츠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거고, 조금 내가 좀 젊다 하시는 분은 아마 워렌 버핏이나 테슬라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부자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루비통 아시죠? 예, 그 브랜드 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순히 루비통뿐만이 아니라 불가리, 로로피아나, 티파니 앤코, 그리고 디올, 펜디, 지방시, 겐조, 그리고 마크 제이콥스, 셀린느, 태그 호이어, 쇼메, 위블로 다 어디선가 들어본 브랜드인가요? 이 브랜드가 다 그 사람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런데 이 부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1월 29일에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시아 부호 가문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래서 20곳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가문이 삼성이 아시아 부호 그룹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려 1위입니다.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인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인도 사람입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인 사람인데요. 이 가문의 재산이 무려 1027억 달러. 억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0조가 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암바니 가문이 독보적인 1위라서 2위랑도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부를 아버지로부터 그냥 상속받았는데 때를 맞춰가지고 인도의 경제가 너무나도 호황이 되면서 주가가 치솟게 되고 별 노력 없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딸의 결혼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택이랑 요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딸의 결혼식에 얼마 정도가 쓰였을 것 같습니까? 많이 쓰였다고 해도 우리 일반인의 상식 기준에서 100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것도 맞나요? 근데 이 무케시 암바니의 딸의 결혼식에 얼마가 소요되었냐면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인도 경제를 생각했을 때 1200억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 세계 회장님들, 심지어 우리나라의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이 딸 결혼식은 아니면 아들 결혼식엔 갔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축가를 누가 불렀냐면 비욘세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항공편이 100회나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딸의 결혼식은 그렇다 쳐요. 그렇다면 저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집입니다. 몇 층일 것 같습니까? 27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27층짜리 건물로 베르사유 궁전보다도 크고요. 주차장이 6층입니다. 그리고 헬기 착륙장이 3군데나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10군데, 그리고 50석 이상의 극장이 하나 있고요. 요가 스튜디오, 연회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눈이 내리는 비밀의 방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 공간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이죠. 그런데 이 집이 현재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하냐면 3조 1천억 원. 놀라시지 않죠? 3조가 뭐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닌데, 그죠? 3조입니다. 무려 3조. 그 돈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어마어마한데, 그 돈이 일개 집에 투자한 돈이 3조 1천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한 달 전기세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1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인도 경제를 생각해 보면 아마 거의 10억 가치가 매달 전기료로 나간다고 합니다. 헬기 착륙장이 3군데라서 항공 관제 시설도 갖추었고 수영장 그리고 대형바 등이 이 건물을 이 건물 안에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넘는 인력 가운데 이 가족들이 사는 사람은 6, 7명에 불과합니다. 6명, 7명이 살기 위해서 저 건물을 다 지어놓고 6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인 요트도 있습니다. 개인 요트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거의 항공모함급 요트 같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요트도 무려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은 그렇게 인도에서 거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계층이 존재하고 부익부 빈이 너무나도 심각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부를 혼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제일 많이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모세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돈을 더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충고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엔 다들 알다시피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즐겼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자색옷은 불과 우리나라로 따지셨을 때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입는 옷감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염색을 하기가 그만큼 까다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이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위와 명예가 충분히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사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다들 알다시피 온몸이 종기투성이었습니다. 온몸이 종기투성이었으니까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온몸이 간지러웠을 테고 또한 어디에 부딪히기만 하면 진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조금이나마 채우는 일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은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난 데를 핥는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처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소독을 해도 나을까 말까 하는데 그 상처난 부위를 개들이 핥는다고 했을 때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골마 터지겠죠. 더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나사로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이유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어떤 이유로 음부에 갔는지 성경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 것이고 또한 부자는 왜 음부로 가게 됐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을 나타내는 세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식과 구제와 기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 세 가지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잔치를 벌리는데 금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요르단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결핵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그 마산 국립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요르단 단기 선교 가기 전에 3주간 금식을 했었거든요. 단기 선교 가니까 또 보통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그 국립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로부터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2번 다시 금식은 없다 했습니다. 왜냐면 또 아플까봐.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 테니까 금식은 없죠.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온 민족이 금식해야 되는 날,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구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형식적인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경건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는 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방금 읽었다시피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를 하면 뭐가 된다고 말씀이 돼 있었냐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법에서는 그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돕고 돕지 않는 것, 그것은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은 주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가 선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 부자는 끝까지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부를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그는 사실 아무나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21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단순히 생각을 하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그냥 주는 것, 옛날 아파트가 아닌 그 시골집에서 교자상이라든지 그런 음식,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이거 여기 와서 먹어라라고 하는 집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이나 남은 음식을 거지 나사로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의역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을 준비하고 남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사로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어떠한 일이든지 심부름 시켜서 일거리를 하나 준 다음에 그 대가로 음식을 나사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심부름을 갈 동네가 베다니와 같은 동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베다니에 사는 누구누구에게 뭘 갖다 달라,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음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해내고 나면 이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는 겁니다. 자기 한 몸 건수하기도 힘든 이 나사로에게 심부름까지 시켜가면서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처럼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려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함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부자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과 27절인데요. 다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7절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뭘 생각하고 있죠? 여전히 나사로를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한테 배달시켜달라. 배달의 민족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달라. 언제든지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어와 산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부자는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 기본 저변에 어떤 것이 깔려 있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를 많이 이룬 사람이야 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자는 본인은 세상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고 싶지만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를 대접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는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자신이 죽어가지고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지만 음부에 있었고, 나사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기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 아자르, 즉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자, 이 이름 또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많이 있어 본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내가 부요함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밑바닥을 친 상황에서는 사람을 의지해도 전혀 될 것이 없고 가족도 믿을 것이 없고 정말로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란 사람은 정말로 그 온몸이 헐고 그 헌데를 종기난데를 개들이 핥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누구의 도움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저를 한 대 탁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셉이 형통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풍족함에도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도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 아시아에서 최고로 치는 그 부자 가문은 사실 27층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1조가 넘는 요트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저는 할 말이 없겠지만 너무 과할 정도로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호화롭고 방탕하고 낭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날마다 허비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갈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증을 느꼈는지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물 한 방울이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그 물방울 하나조차도 갈증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못 가져가지고 이거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물방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도 아니고 나사로를 시키려고 하는 이 부자의 그 행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항상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나사로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은 주님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보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갈증이 해결된 사람은 오히려 주위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나서는 그런 경험을 잘 못했는데요.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동생들을 만나면 기가 빨리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청년들한테는 저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형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자매가 없다는지 아니면 형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잠언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뭘까요? 죄니라. 눈이 높아가지고 결혼 못하고 있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몇 대를 찾죠?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찾는 겁니다. 맞아야죠. 그죠? 그 정도로 자기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뭐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한다 해도 답을 정해놓고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지 아니면 이 땅에 머물러 있을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말을 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묻지를 말든지, 그죠? 그대로 안 할 거면서 자기네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레미야한테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요? 기가 빨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가 빨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내 안에 강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청년들 같은 경우, 청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40대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내가 40대까지 결혼 안 하고 저 남자랑 결혼하려고 내가 이때까지 결혼 안 한 줄 아냐라면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목소리는 들어야죠. 주님께서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려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왜죠?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이 이미 나사로와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죠?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갈증과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의 죄송합니다. 주님의 뜻만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채워져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에 박혀 있고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지 나사로를 언제든지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연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라.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 하듯 해야 되니까 존중해야 되고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돼요.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기면서 대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 나를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 김동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은 너 어떻게 하다 살다 왔니? 저 부자로 살다 왔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다 왔어요. 그런 것을 기억해 주지 않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렸다고 아니요 많은 직분을 감당했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옥포제일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다가 왔어요.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까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 그 직분이 보잘것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 직분은 단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분인 거죠. 그러나 그 직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로와 같이 친밀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던 그 예수님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나사로가 간다 한들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증가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그렇게 죽어서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사로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갈증을 느껴야 될 것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목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또한 그 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